네, 그러면 이어서 6번 구약신학의 현대신앙과의 관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신학의 현대신앙과의 관계는 먼저 현대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신앙의 본질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윤리, 구속사 등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현대 신학과 구약 신학과 현대 신앙과의 관계가 우리가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신앙과 현대 신앙인데 구약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커버넌트죠. 관계를 중심으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베리트라고 했죠. 베리트.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개념은 현대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헤쳐나가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분복이 있거든요. 순종하면서 받는 분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그러죠.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을 얘기하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구약 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개념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물론 이 전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또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도 언약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도 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죠? 그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세 언약이 나와요.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심. 여기에서 이제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죠. 토라.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 요거를 우리가 구약의 3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언약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언약이 이 3대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 신앙과의 연관은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새 언약 관계는 뭐죠? 예레미야 몇 장이죠? 31장 34절로 4절. 여기에도 새 언약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새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나온 새 언약과 누가복음에서 새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 속에서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에서 강조된 순종과 신뢰의 신앙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에서 강조된 순종과 신뢰의 신앙이 오늘날에선 적용이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 그것은 어, 그 구약 신학과의 그 신앙적인 현대의 신앙적인 삶과는 연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요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와 경건 생활은 예배와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원리와 현대적 적용, 구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건의 삶을 강조하며 오늘날의 예배와 신앙 실천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라든가 장막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성소에서도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일을 지시할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명령이죠. 거기에 어, 들음이 있죠. 순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신앙적인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또 뭡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신앙 실천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구약의 예배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예배 원리. 그렇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거룩을. 거룩. 이사야서 11장 아니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무슨 재물을 갖고 나오고 보이려고 또 안식일과 그다음에 어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서 선행을 뭐하고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바로 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예배고 실천적인 예배겠죠. 실천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어,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는 우리가 어, 뭐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5대 제사라고 그러죠. 5대 제사. 이 5대 제사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제사, 화목제 안에 다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하에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해서 이 5대 제사를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뭐예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거는 만나의 사건을 할 수 있잖아. 안식일 날 두 배로 어, 얻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더 하나라도 더 볼 것이고 시험 준비 앞두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주일날까지 일하면 얼마나 장사가 더 이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와의 관계죠. 그리고 구약의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하고도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지나갔는데, 음, 예레미야 31장 여기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나와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현대 신앙과의 연관이 되겠죠. 현대 신앙과의 연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희생 제사가 완성되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매해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또 1년 살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제사였다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관성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구약의 경건한 예배 태도와 삶의 거룩함을 중요하죠. 현대 신앙은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요구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뭘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현대 신앙에서 요구하는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인데 구약에 가르친 거 현대 신학 사회. 구약의 율법과 지혜 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구약에 윤리적 원칙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물론 지금 17절부터 18절 보면은 뭐죠? 원수를 뭐하지 말고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윤리적인 모습은 언제든지 어렵죠. 그렇지만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런 윤리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구약학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는데 이거를 자기 계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실 적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쭉 말씀 끝내시고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삼정은 고아와 갑을 억압하지 말라. 현대 사회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어 2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죠. 신음하는 소리, 신원하는 소리, 탄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진노를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구약적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서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어 가부를 억압했다 그러면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억압한 사람에게 진노가 임해요. 이게 그 구약적인 사회 정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직한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는 거짓을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현대 그리스도인도 정직과 성실함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그 요구는 실은 실천사항으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고 하는 그런 구약적인 율법이 무서운 거지만 신약에서는 뭐죠? 사실은 더 윤리적으로 더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가늠하는 자마다 돌로 쳐서 죽였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뭐예요? 가늠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그 윤리적인 실천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구약학에서 어, 그 깨달은 구약 윤리적인 실천이 오늘 복음의 사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런 실천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 신앙과의 연관인데 현대 신앙과의 연관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에 있어서도 신앙의 가치를 실천해야 되는데 정직한 비즈니스, 공정한 사회에 참여.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도 뭡니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막 폭리를 얻고 그다음에 나쁜 물건을 막 납품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한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에 참여해야 돼요. 어떤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몰아가고 또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 공정한 사회로서의 화합하고 그것을 맞춰나가는 그런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윤리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거룩,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성품들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회 생활을 할 때 구약의 윤리가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신학 구약의 핵심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흐름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속사로서 역사가 흘러가고 문화가 흘러가고 구약 성경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신약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것은 어,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담과 예수. 아담이 인류의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는 새 아담으로 죄를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와서 사망을 가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있죠. 많은 사람에 넘치는데 생명의 왕노를 타리라. 어디서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한 사람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새 아담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출애굽과 구속.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예표가 되겠죠.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령한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된다. 희생 제사와 예수님의 대속.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이제 9장 12절에 보면은 어, 그 우리가
그 구약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5대 제사,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십자가의 희생의 예표를 지금 구약의 제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신앙과의 연관.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깨닫고 신앙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깨닫고가 중요하죠. 깨닫고 신앙을 뭐 할 수 있다? 확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개론이기 때문에 구약 신학의 아주 구약 신약을 해야만이 해야 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1강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과 현대 교회의 사역이 있어요. 구약과 현대 교회의 사역. 선교적 사명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창세기 12장 3절. 뭐로 돼 있죠? 너는 분도 침체 가부집을 떠나라.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나의 종이 되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바울도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과 이사야 49장 6절.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의 역할의 사명은 뭐냐. 구약에서 가정은 신앙을 교육하는 중요한 장소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 탈무드, 또 리무드, 뭐 미시드라, 그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책들, 그 율법을 풀어놓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죠.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에서는 뭐죠? 마음과 뜻을 다해 주야하는 하나님의 성기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현교에서도 가정을 통한 신앙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이혼율은 높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적용, 구약의 정의와 공의 사상은 오늘날의 사회정의, 환경보호, 인권 문제 등에서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 신학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어, 그 선교적 사명, 그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이 이제 오늘 1강의 결론이 뭐냐? 왜 구약 신약이 현대 신학에 중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신앙의 뿌리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예배와 윤리를 통해 경건한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구약의 예배와 윤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신학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 신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구약 신학은 중요하다. 네 번째, 구약의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음. 정의, 그죠?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있어야 되겠죠. 배우고 깨달았는데 실천을 못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구약은 최종 결론의 말씀은 일강의 최종 결론의 말씀. 구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구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제별로 깨달아야 될 구약 신학을 알아야 된다. 깨닫고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게 되고 이제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학의 주제별로 이렇게 쭉 다루면서 한 강좌씩 주제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신학 제1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